2025년 12월 9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가지고 제목은 속건 제물로 오는 씨에 대해서 16번째를 증거합니다. 오늘은 씨는 누가 씨가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자체를 가지고 칠행으로 논할 거예요. 칠행. 그래 칠행이라고 하는 것은 7 말씀으로 길을 닦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길, 도. 7가지 도로 논아서 말씀을 분리해서 이것이 얼마나 말씀 한 구절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훤히 뚫어지는 것을 쉽게 알라고 칠행으로 논하려고 그래. 첫째로 여호와께서가 일행이고, 두 번째로 그로라고 하는 것이 이행이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가 삼행이고,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이 사행이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 오행이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가 육행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완성까지 이것이 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로라고 하는 말씀만 다시 그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가. 그리고 여호와께서가 일행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로를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호와께를 전하면 여호와가 이렇게 대단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구나. 아들을 깨달을 때에 여호와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세요. 그로만 이 성경을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두 번째 말씀에서 그로레에서 그로를 자세히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어디를 보시든지 진리 안에서 참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을 찾아가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로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 졌다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그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담하고 틀린 것은,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것은 첫째로 따라서 그는 험이 없는 자시다. 여기서 닮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362페이지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로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세요. 험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해도 험을 찾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험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에요. 이것이 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이와 같이 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 의원 안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따라하세요. 46절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성경을 못 찾으면 효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여기 안 따먹었을 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씨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육의 사람이 번성된 밭에다가 하늘 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는 밭과 같아서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씨를 받을 이 자격만 있지 스스로 씨가 생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다고 할 적에 그로라고 하는 분은 첫째로 험이 없는 자였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우리는 땅에서 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이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엔 우리는 못 올라가는 것이 땅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이 원 고향이기 때문에 우린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음부요, 어두움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음부로 가지만 죄를 안 졌을 때도 우리는 고향이 천국이 아니고 음부라 음부에서 살다 음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하는 그분은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늘서 나신 분이다. 닮아요, 안 닮아요? 이 분명한 이런 것을 알을 때 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안 되는가? 우리 안에는 하늘에 갈 자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하는 그로는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쉬운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은 누구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따라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할 적에 그로라고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을 때에 아담의 어떤 선행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로 그라고 하는 그분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만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이분만이 상함을 받게 하신 이 상함도 대단한 거예요. 질고를 당겼으니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분이 속건제물을 하나씩 들을 때에 씨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남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드려도 이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읽어보시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분만이 속전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난 아들이시라고 성경 가르쳐요. 시편 2편 10절을 보세요. 시편은 성경 가운데를 이렇게 열으면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한 절 가지고도 1년을 이렇게 설교를 할 수뿐이 없는 상태가 여기 있더라고요. 시편 2편 10절을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셨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일 장 7절 보셔. 1장 5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요. 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 다음에 천사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고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선악과를 안 따먹은 아담도 여기에 못 미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세상에 낳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담보다 천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 중에도 예수님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성경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을 다시 읽으면 시편 1편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를 찾아내야 하면은 따라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찾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셔. (5장 8절이네)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와 같이 버리시는 이 사랑,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한 발짝도 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나는 뭘로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라고는 뜻만 행한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가 꽉 찬 분이신데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만 섰다 가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를 죄로 만들어냈던 사단의 권세는 사망으로 가고 만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요. 그래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누가 이 어려운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그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사랑 앞에 복종된 사실을 이 성경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세요 하고 막판에 가서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달라고 세 번째 울며 기도하실 적에 천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적에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가는 그 길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이것을 못 찾으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순종한 이 순종이 나한테는 선물로 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세된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2000년 전에 완료를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이해할 수 없는 대진리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고 은혜와 영생은 예수로 왔다. 막판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아들의 순종이 이와 같은 사실을 해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나는 무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다시 설교를 추리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러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씨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첫째로 험이 없는 자다. 히브리서 9장 13절.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세 번째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네 번째로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속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 3절부터 읽읍시다. 이거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적에 여러분이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통으로는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요 노아의 여섯 식구가 그때 다 전멸됐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세상에 안 났으면 우리 육체로는 세상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번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7번째는 따라하세요. 7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세요. 이분이 예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까지 그냥 차근차근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할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26절 누가복음 1장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됐어요. 그에게 들어가가 지금 마리아의 안에 가브리엘 천사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 들어간 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또 요거 씨가 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이걸 이해하면서 11절까지 읽으면 씨가 들어오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영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오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들어와 있는 영을 살릴 적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에 이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세상 살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이 들어옴으로 빛이 그걸 몰아내고 이 영이 그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영은 들락날락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형광등 마냥 불을 켜면은 들어오고 불을 끈다고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옳게만 깨달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몇 장 몇 절에 어디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잊어먹을래도 잊어먹어지지 않도록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성을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 영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이끌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빛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하는 내 마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나와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가 같이 장사됐을 때 옛사람이 장사된 거예요. 그가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들고 연대로 찾아서 아니요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율법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차근차근히 들어야 돼요. 15장 22절 성경을 꼭 짚어가며 읽어야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맞아요. 아담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가는 길에 죽는 거예요. 연수가 물론 지금 아직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보여지는 세계는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달을 때에 나의 선악의 행위로 이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이 나를 주장할 때 안에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도장 가지고 가면 그 돈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통장을 가지고 가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요 말씀은 통장하고 도장 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산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때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기도도 드리지만 살려 주옵소서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옛날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됐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지금 전한 이 말씀 그로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십자가 지신 이 사실이 내 안에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아지면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부활할 때까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이와 같은 초신비로운 세계의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고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죽음과 부활이 창세 전에 예약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저번에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봐보세요. 지난번에 이걸 한번 읽을 때 내가 설교를 참 더듬거리면서 하다가 말더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4년 10절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겠으니까 여호와께서 해서 요 말씀을 해야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요것을 기뻐하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 10절 내가 종말을, 요 종말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창세기 때부터 고하며 가리켰다 그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쭉 할 적에 마지막 날이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계시로 본 거 아니에요?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여기서 나의 모략을 뭐를 모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단의 권세 안에선 사단이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마귀도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베드로, 요한, 야곱이 십자가 그늘에 갈 적에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그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은 5,000명을 고기떡, 떡 5병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능력을 베풀을 적에 예수님을 죽이던 군병들이 다 그 능력에 엎드려질 줄 혹시 기다렸던 거예요. 무참히 저렇게 돌아가실 것 같으면 거기 그렇게 무서운데 가서 구경도 안 해요. 저희는 꼭 한 번은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히 돌아가실 적에 허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의 밥이 됐는데 예수님 몸과 같이 마귀는 무덤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마귀가 거기서 승복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지금 속건제물 드리실 적에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찢어져서 박살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가 죽었지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육체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 후에는 다시 죽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봐보세요.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단한 건데 9장 12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하세요. 단번에. 단번에. 이 단번이라고 하는 안에 마귀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번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노라. 거룩해질 게 아니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천국 가고 못 가고 돌고 여기다 마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 안에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 이 은혜가. 근데 우리는 들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거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결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은혜 안에 들어갔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사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 불순종한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따라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뭐요? 생명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줄을 서느냐 법에 줄을 서느냐에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나니 십자가의 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요한 이사야서 54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이 로마서 6장 3절서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기서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따라서 합하여. 여기 합하여가 이제 예수와 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해진 게 아니라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때 내 안에는 죄와 사망도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함께가 합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는 이제 왜 행하게 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따라하세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더 강해 은혜가.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5절을 읽어보시오.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죽으심이요 번에 해결된 거예요. 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길지어다는 육이 있어서 보여지지 않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러라고 하는 그분은 첫째로 험이 없는 분이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나신 분이요, 여섯 번째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는 무엇이 우리한테 필요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며 여기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능치 못하시니라. 없느니라. 그럴 적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장 16절 17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내가 네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네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돌아가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로, 씨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여기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씨로 자라는 거예요.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이 3층천하고 2층천을 통과 못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도 요와 같은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이 계적 종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감사로 바랍니다 할 적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로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분은 험이 없는 자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자다.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나신 자다. 그분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나신 자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으로 우리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낳는데 이 사람이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씨를 받지 못하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을 되심으로 우리한테 이 영생의 씨를 뿌리시고 그가 사망에서 부활하실 적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적에 살으신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씨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씨를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양자의 아들로 다 산다.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참으로 성도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차근차근히 깨닫게 되면 율법이 왜 필요하며 은혜가 왜 필요한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험이 없는 자로다 하면서 이 율법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진리라고 써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써는 성경의 기초가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만이 승리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서 오셔서 그분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사탄의 권세를 전멸하며 사단에 매이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천국 율세를 열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